같이 읽습니다. 시작. 팔레스타인 인근 수리아설, 알렉산드리아설, 에베소설 등 여러 견해가 있으나 대개 초대 교부들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 승천 후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로 지내다가 말년에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본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본다. 유세비우스라고 한글로 쓰세요. 유세비우스. 유대인 교회 사가예요. 거기 영어로 써 있는데 한글로 유세비우스라고 쓰세요. 약 3세기에 그러니까 서기 200년 넘어서 200년 경에 있었던 유대인 교회 역사가예요. 유대인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얘기를 하기를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기록했다. 뭐를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뭘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이고 그가 기록한 것이 맞아라고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의 직제자였던 폴리캅의 친구인 파피아스, 또 폴리캅의 제자인 이레네우스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뒷받침해 있다고 그러는 거죠. 또 유세비우스라는 교회 사가도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말년에 목회할 때 요한복음을 썼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 이거죠. 계속 읽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동서 문화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던 도시였으며 그 영향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살던 도시 가운데 아주 번성한 당시의 세계적인 국제도시였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또 읽습니다. 시작. 대상이 되는 수신자는, 수신자 말하는 거죠.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다.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들, 영지주의, 이원론, 다른 이단의 여러 사설들이 들끓는 특히 문화적으로 아주 혼탁한 그런 도시 에베소에서 기록한 요한복음이지만 당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유대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방인과 전 우주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으로 또 미래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기록했다. 요한복음은 그 얘기예요. 그런데 고민이 있었어요. 고민이. 사도 요한이 고민이 있었어요. 그 고민이 뭐냐? 거기를 읽어보세요. 이어서 시작. 유대인에게는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에게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과 이방인에게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해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그냥 한나 선지자야. 메시아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 당시에도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들에게는. 왜요? 왜 메시아가 아니에요? 죽은 것도 죽은 거지만 뭐예요? 왜 메시아가 아닐까요? 지금 여기 힌트가 나와요. 어디 무슨 예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지칭할 때 나사렛 예수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가 나와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빌립이 와서 야 나다나엘아 저기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어. 그분 누구 메시아가 오셨대. 가보자.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날 수 있어. 나사렛은 그런 분이 절대 안 나와. 근데 왜 그랬냐고요. 왜?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 유래를 제가 말씀드렸죠. 나사렛 지명. 누가 살던 동네라고요. 나사렛은 원래 나시린들이 살던 동네라고. 나시린이 뭐예요? 사사기에 보면 머리를 삭도를 안 대고 또 독주를 마시지 않고 또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왜요? 거룩함으로 구별. 나실이다. 이 나실은 거룩하다는 거룩. 헬라어로 말하면 뭐예요? 파리슘. 그래서 히브리어로 말하면 파리슘이에요. 파리새. 그래서 헬라어로 파리새. 거기서 뭐가 나온 거예요? 바리새인이 나온 거예요. 바리새인. 구별됐다. 거룩하다. 그 말이거든요. 나실도.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나실이네요. 마지막 나실이냐. 인간으로서는 침례 요한이 마지막 나실이네요. 그러니까 원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하나님께로 헌신되어진 자, 하나님께로 바쳐진 자, 그런 사람이 나시린인데 그 나시린들이 주로 사는 동네가 나사렛. 그 나시린들이 사는 동네. 그 뜻이란 말이에요. 나사렛. 그런데 그 나사렛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결론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그 지역에서 이미 다 혼탁하고 피가 섞였고 정통 유대인이 안 사는 동네인데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걸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려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고 변호하고 변증하고 그걸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변증서다 그랬죠? 요한복음은 해석을 달았기 때문에 주해서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을 고민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그럼 왜 또 부인했냐?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이 생각도 있었어요. 유대인들 이 생각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더 강했다 이 말이에요. 뭐냐?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이라면 왜 십자가에 달려 죽냐 이거예요. 이방인들은 다 나사렛 예수 그건 상관없어. 이방인들이 문제 삼았던 건 아니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가 없다고 하면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냐? 그런 사람을 왜 믿냐? 그게 이방인들의 주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거를 설득을 하는 논리가 있어야 돼. 논리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변론하고 변증하기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가 뭐라고요? 요한복음서라고요. 그 당시에 형벌 중에 최고의 형벌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처형이었다고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가장 저주스럽게 죽일 수 있고 처형할 수 있는 게 십자가 형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달리신 거예요? 죄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달리셨어. 그러니까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달을 때 그 패를 썼잖아요. 패. 거기 뭐라고 썼어요? 헬라말로 쓰고 유대말로 쓰고 또 아람어로 썼단 말이에요. 뭐라고 썼어요? 라틴어로 참. 헬라어, 라틴어, 아람어 세 가지어로 썼어요. 자칭이란 말이에요. 자칭이 뭐예요? 내가 저 사람 스스로 자기가 칭해. 그러니까 사입이라 말이에요. 사입이. 자칭은 사입이란 뜻이에요. 사입이. 그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선생이요, 랍비요. 그건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걸 무시하는 거야. 근데 그거보다 더한 말이 뭐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걸 헬라어로, 라틴어로, 아람어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모욕적인 거예요. 가짜라 이 말이에요. 가짜. 그게 이방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게 세상적인 논리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 못한다고 주장하고 반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다 보면 뭐 하게 돼요? 나중에 말싸움하게 돼요. 논쟁하게 돼요. 그러니까 논쟁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자리는 빨리 피해야 돼요. 더러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나중에 기회를 한번 더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덕을 전해야 되잖아요. 덕을. 그렇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해야 돼. 그의 사랑을 전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언쟁을 해라 하지 마라. 언쟁을 하지 마라.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6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받으신 요단강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갈릴리 가나 사마리아 특별히 공생의 기간 중 3차례 방문하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집중 조명이 된다. 또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 부활 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사명감을 고취시켜 주신 디베리아 바닷가 역시 본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무대이다. 여러분 디베리아 바닷가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생각해야 돼요? 디베리아 바닷가. 지중해 바다예요? 아니죠. 내륙에 있는 바다라고 흔히 부르는 건 뭐 있어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오늘따라 이렇게 그림이 안 그려지지. 이런 모양인데, 자 디베리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게네사레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 여기 있고, 여기 조금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요단강. 여기가 바로 벳세다, 베드로의 고향.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주로 사역하신 거죠. 그래서 디베리아 바닷가 그러면 어디를 말한다고요?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자, 7번째가 중요합니다. 7번째가 아주 중요해요. 교재에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복음은 신약성서, 특히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가장 단순한 문체로 기록한 역사서의 성격을 띤 영적인 내용의 교리서라고 볼 수 있다. 자, 여기다 밑줄 치세요. 무슨 내용의 교리서요? 영적인 내용의 교리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굉장히 영적이에요. 영적. 물론 신약성경 27권, 구약성경 39권, 66권 전체가 다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받은 저자들이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엮어놓게 하셨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려면 정말 기도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봐야 하는 무슨 교리서라고요? 영적인 내용의 교리서라고요. 영적인 내용의 교리서. 이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전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자, 전기적이라고 할 때 마태복음이 전기적이었어요. 마태복음 전기, 위인전. 아주 유명한 위대한 인물들의 위인전, 전기를 보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전기적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전기적이지 않아요. 그건 역사적이에요. 마가복음은 사역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사역. 누가복음은 전기적의 성격도 띄었어요. 누가복음은. 근데 요한복음은 또 전기적이진 않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회적이에요. 주회적.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를 고려했다 그랬고, 마가복음은 시간 순서는 고려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또 시간 순서를 고려하고 또 기록했어요. 요한복음도 시간 순서로 고려는 했지만, 특징적인 거는 다른 복음서에 언급되어 있는 대부분 내용들을 요한복음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만의 독특한 기록을 남겨요. 계속 봅니다. 다른 복음서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예수님의 어린 시절, 침례 받으신 것, 40일간의 광야, 금식시, 마귀의 시험, 산상수훈, 천국 비유, 변화산의 변모,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같은 내용은 요한복음에 있다 없다, 기록하지 않았다. 이건 공간복음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기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안 돼 있는 거, 빠져 있는 거.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무슨 복음서라 그랬어요? 보충해주는 보충복음서다 그랬죠? 자, 그 내용이 그럼 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대신에 가나의 혼인잔치, 니고데모의 내방, 사마리아 여인, 베데스다 병자, 음행 중 잡혀온 여인, 선한 목자, 나사로의 부활, 다락방 강화, 이런 것들이 어디에만 나와요? 요한복음서에만 나와요. 요한복음서에만. 그래서 뒷장으로 넘기시면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공부하실 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무슨 과정이에요? 비록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거지만 성경 학교지요. 또 바이블 아카데미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부하고 나누는 게요,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되고, 비록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려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요, 일반 신학대학 가면 학부생들한테 가르치는 내용보다 이것보다 수준이 조금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가치 있게 여기시라고요. 아셨죠? 예. 그래서 그 구약도 마친 다음에는 수료할 때 가운 빌려서 가운 입고 수료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물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셔야 돼요. 아셨죠? 제가 다 일일이 숟갈로 밥 떠먹여 입에다가 넣어줄 수 없잖아요. 그죠? 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고기는 누가 잡아야 돼요, 앞으로? 예, 제가 그물 만드는 거, 낚시하는 거 알려드렸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낚시로 잡든지 그물로 잡든지 약을 뿌려 잡든지 잡으시라고요. 아셨죠? 예. 근데 이게 수준이, 아유, 이 정도 수준은 되는구나. 그걸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아유, 어려워. 아유, 내가 뭐 이런 거에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아, 수준이 있구나. 좀 공부 좀 하자. 아시겠죠? 할렐루야. 네, 제가 이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열심히 하시라고요. 힘들어도. 아셨죠? 네. 자, 첫 번째 읽습니다. 같이 시작. 요한복음은 동적 복음서이다. 등장하는 인물들의 기록에서 엿볼 수 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인물들, 요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시면 동적이다라는 게 뭐예요? 제가 지금 서서 정적으로 교육 강의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지금 막 동적으로 강의를 해요.
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스타일이 가만히 있으면 제가 졸려요. 제가 힘이 빠져. 그러니까 저는 밥을 안 먹어도 기운은 없지만 이렇게 막 동적으로 해야, 다이나믹해야 내가 힘이 나요. 거꾸로. 할렐루야. 사람마다 틀려요. 다 그런 거 아니니까. 저는 동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인물들의 그 구절을 읽다 보면 내용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정적이다라는 거예요? 동적이다라는 거예요? 동적이다라는 거예요. 동적이다. 요한복음은 역동적인 이미지를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동적으로 막 가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요? 요한복음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영생, 생명을 강조하고, 생명력.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은 동적이에요. 동적. 그래서 단어도 명사 단어 잘 안 써요. 요한의 특징이에요. 명사적인 단어를 잘 안 써요. 그럼 무슨 단어를 주로 써요? 동사. 왜? 동적이니까. 우리가 흔히 믿음 얘기할 때 믿음. 대표적으로 여기 써놨는데 믿음. 페이스. 헬라어로는 피스티스예요. 믿음. 근데 이건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확신, 충성, 신뢰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피스티스가. 그러면 이거는 명사예요. 명사.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명사가 안 나와요. 근데 왜 믿음을 강조해? 믿어라, 믿는다, 믿어야 한다. 다 뭐예요? 동사에서 파생한 거란 말이에요. 동사.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피스튜오가 나와요. 피스튜오. 동사예요. 동사. 믿어라, 믿는다. 다 동사형이에요. 요한은 동사로 표현해요. 다. 뭐를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믿음이라고 명사로 안 쓰고 믿는다, 믿어라, 믿자 이렇게 동사형으로 표현한다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무슨 복음서라고 한다고요? 동적인 다이나믹한 그러한 복음서다.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대표적인 특징. 자, 두 번째,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는데 영적인 내용의 교리서라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무슨 복음서라고 한다고요? 영적인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복음서. 푸뉴마티콘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푸뉴마가 뭐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푸뉴마. 성령을 말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헬라어로 푸뉴마라 그래요. 푸뉴마는 창세기로 가면 아까 우리 최경숙 권사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구약에도 성령이 나오죠. 구약에도 성령이 나와요. 근데 많은 구절 중에도 특히 열왕기 상하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입어라고 하고, 성령의 충만을 입어. 거기서 입어라는 것은 어떤 단어냐면, 제가 지금 옷을 벗었죠, 상의를. 근데 저 상의를 걸쳤어요. 그럼 제가 더우면 또 어떻게 옷을 벗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옷을 딱 이렇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입어. 이 사람은 입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떠나, 하나님과 멀어져.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떠나셔.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라. 그러니까 사울을 부리시는 악신이 그를 지배하더라. 악신이 그를 잡는 거야. 하나님의 신이 떠나요. 성령의 충만은 입혔다가 걷어가셨다가, 할렐루야. 근데 신약시대의 성령 충만은 요 안에 들어있는 거. 안에 요거 들어있는 거.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이제는 성령 충만 차고 넘쳐 흘러나와. 그래서 충만이라는 단어는 플레로예요. 플로 차고 넘치는 거. 차고 넘쳐. 홍수 차고 넘쳐, 흘러 넘쳐. 그게 신약시대에 말하는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이 푸뉴마가 성령을 말하기도 해요. 창세기에 보면 루아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코에 뭐를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생기를. 그때 말하는 그 생기, 이게 영 또는 숨 또는 호흡, 이런 뜻을 갖고 있다. 생기가. 이게 루아흐예요. 루아흐. 히브리어로 루아흐 이렇게 쓰거든요. 루아흐. 이게 생기, 영, 숨, 호흡이에요. 근데 이 루아흐라는 이 단어가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요? 성령 해서 푸뉴마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성령.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영적이다라고 할 때 그 영도 이 푸뉴마를 가르는 푸뉴마.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다. 푸뉴마티콘 유앙겔리온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작의 말씀이 태초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데
그 시작은 창세기의 태초보다도 더 이전의 태초임을 밝히고 있다. 창세기가 눈에 보여지는 가현적 자연세계, 가현적 눈에 보인다. 그러니까 물질세계, 우주적, 그게 자연세계, 가현적 세계예요. 대한 시초를 밝히고 있다면 어디 가요? 어디서? 아니, 가현적인 세계를 어디서 말해요?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다고요. 가현적 세계는 무슨 세계예요? 물질적인 거, 우주적인 거. 이게 가현세계. 이건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것보다 더 확장시켜서 근원적인 영적인 세계, 그걸 무슨 세계라고 불러요? 가로에 보면 불가현의 중생의 세계와 이치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그림 하나 동그라미 2개 그렸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그러니까 무슨 세계예요? 가현적인 세계.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영적인 세계는 불가현적인 세계, 중생의 이치가 비밀이 담겨있는 세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복음서. 왜? 영계를 뛰어넘는, 영계에 포함된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요한이 설파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복음서다. 근데 그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누구예요?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가 이 말을 처음 사용했어요. 영적인 복음서다. 세 번째, 요한복음은 무슨 책이다? 상징적인 책이다. 상징적인 책이다. 상징적인 단어가 요한복음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자, 먼저 본서는 그리스도를 멋으로, 빛으로, 또 생명으로, 또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랑으로. 빛과 생명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누굴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가 있는 자, 그 안에 그 영혼은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또 빛이 되고 생명이 있는 자, 그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계속 읽습니다. 이 속성은 인격적인 말씀 그 자체를 나타내는 뭐에 나타난다고요? 로고스에 나타나요. 로고스. 이거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이거는 인격이에요. 인격. 근데 인격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로 하는 그런 구두상으로 하는 이런 말이 아니고, 말을 할지라도 인격이 살아 숨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격의 표현을 나타낼 때 말씀을 지칭하는 단어가 로고스인데, 요 로고스 안에 하나님의 속성인 생명, 빛, 사랑, 이게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요 말씀을 가리키기 때문에. 자, 계속 읽습니다. 또한 본서는 숫자로 나타내는 상징의 의미가 있다. 숫자 3과 7이다. 7가지의 이적이 표현되어 있고, 표적. 또 나는 뭐뭐이다. 거기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것이 7번 나온다 그랬죠. 거기 7번의 번을 X 표시 지우시고 7군데 쓰세요. 7군데, 7곳. 요한복음 7곳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건 밑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3이라는 상징적인 것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갈릴리에 3번 갔다는 거, 유월절을 3번 지켰다는 거, 그 외에 제사가 3번 나타나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3번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후 3번 나타나신 거, 이게 다 3을 상징하는데, 또 7도 상징하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숫자를 굳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3과 7의 상징의 책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3과 7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3과 7에 대한 숫자에 대한 그 사람들의 관념이 있어요. 뭐냐면 3은 하나님을 말하는 수예요. 완전수예요. 7도 완전수고 3도 완전수예요. 근데 특히 3이 하나님을 가리킬 때 완전한 수, 하나님을 지칭해서 그렇게 나타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3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나타나는 수, 하늘을 상징하는 거죠. 7은 이 땅을 상징해요. 땅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진 기적 7가지. 근데 요한복음이
신기하게도 3과 7을 조합한 몇 장으로 돼 있어요? 21장. 이건 이제 후대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3과 7, 또 초대교회 사람들은 3과 7에 대해서 그런 의미를 부여했어요. 아, 요한이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네 번째. 본서는 대화와 뭐가 풍성해요? 변론이 풍성하다. 그래서 아까 변증서라 그랬죠? 또 변론을 하다 보니까 요한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해석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해서다 그랬어요. 주해서.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3장부터 여기 17장이라 그랬는데 그걸 16장으로 고치세요. 16장까지가 강화, 그러니까 흔히 설교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학자마다 조금 의견은 달라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한 설교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근데 왜 이게 의견이 분분하냐면 이거는 제자들의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근데 가르치는 것이, 교육하는 것이 설교적이에요. 설교적. 그래서 이걸 때로는 교육, 그래서 강화라고 표현합니다. 강화적 설교 이렇게 표현해요. 강화적 설교. 100% 딱 설교라고 얘기 안 하고 강화적 설교다. 제자들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설교적이 되는 거예요. 가끔 저를 생각했어요. 제가 가끔 질문하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막 설교처럼 해버려요. 그게 연상이 됐는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르치다가 설교가 되는 거. 그게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이고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기도.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기도. 자, 그 다음 5번째. 본서는 무슨 책이에요? 증거하고 있는 증거의 책이에요. 왜? 변론서니까, 변증서니까 계속 증거해요. 근데 누가 증거하느냐? 거기 지금 1번부터 8번, 8번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근데 뭘 증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6번째. 아까 3번째 상징적인 책이라 그랬는데 그것과 연결져서 6번째를 지금 봅니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첫 번째 괄호 시작. 가장 큰 특징은 나는 뭐뭐이다라는 표현의 사용이다. 이 표현은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뜻하는 의미의 사용과 같은 표현이다. 자, 여기를 보세요. 지금 요한복음에는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표현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에고 에임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구약의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뭐로 알려주세요? 예, 야훼 하나님, 여호와, 내 이름은 여호와라. 그쵸? 그 이름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결론은 더 줄이면 나는 뭐다? 여기 보면 따라합니다. 나는 나다. 다시요. 나는 나다. 그냥 나는 나예요. 나는 나야.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게 그 이름이 구약시대에 뭐로요? 여호와 또는 야훼 이 이름이라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나, 곧 나 이 뜻이거든요. I am 또는 who I am. 그런데 그 말을 그대로 갖다 쓴 게 뭐예요? 헬라어에서는 에고 에임이다. 따라합니다.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 에고는요 1인칭 주어 나란 뜻이에요. 나는 에이미도 1인칭 어미예요. 1인칭 조사. 나다.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야. 이거는 신명이에요. 여러분 에고 에이미는 뭐라고요? 신명이라고. 신명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야.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그 말이라고요. 에고 에이미. 아셨죠? 이게 아주 대표적인 가장 큰 특징인데 7군데 나와요. 7곳에.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 요한복음 4장 26절 읽고 여러분이 어딘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 26절을 읽어보고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이 뭐 어떤 부분일까? 그걸 한번 연상해서 찾아보세요. 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어디서 그 말이 쓰였을까요? 내게 말하는,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나야. 너 하나님 찾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인들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근데 다 소용없어. 네가 말하고 네가 찾는 그 하나님 바로 네 앞에 있어. 그게 바로 나야. 내가 나야. 할렐루야. 여기에 에고 에임이 그게 쓰여 있다고. 헬라어 성경에 보면. 복사해서 보여줄 거. 또 어디 나와 있어요? 예, 읽어보세요. 6장 세 군데 나와요. 6장 35절, 6장 35절, 6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어디서 이 말이 쓰였을까요? 주어를 찾으세요. 주어. 뭘 찾아야 돼요? 주어. 나는 그랬죠. 나는.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나와요? 바로 생명의 떡이니.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빼면 조사가 붙겠죠.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뭐예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할 때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게 에고에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야. 나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떡. 나는 나야. 근데 나는 떡이야. 할렐루야. 또 봅니다. 48절 보세요. 48절.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한 곳으로 보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니까.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한 번 더 강조하죠. 내가 난데 나는 떡이야. 근데 생명의 떡이야. 여기도 에고의 의미가 쓰였어요.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미사여구가 꾸며주는 수식어가 굉장히 중간에 많지만 그걸 다 빼고 나는 나야. 나는 뭐뭐이다. 그게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라고. 그건 어느 누구에게 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에고에임 이 말은요 사람에게 붙이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붙인다고요? 하나님께 붙이는 말. 에고에임은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은 사람에게 쓰이지 않아요. 요한복음이 요한이 그렇게 썼어요. 누구에게만 붙였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말을 썼다고요. 그는 그야. 또 찾아봅니다. 8장 12절로 갑니다. 8장 12절. 지금 표시하시는 거죠, 성경에. 네.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아까 빛은 상징이라 그랬죠. 생명도 상징이라 그랬죠. 예. 또 요한일서에 가면 사랑이다 나오죠. 자, 여기서는 뭐예요, 그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에고의 의미가 쓰였어요. 에고의 의미가. 10장으로 갑니다. 10장.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다. 10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하늘로 가는 나는 문이야. 나는 양들을 지키는 목자이고 내가 문이야. 나는 뭐뭐이다. 여기도 그렇게 쓰였어요. 자, 11절도 마찬가지.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뭐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 문이기도 하지만 나는 목자야. 목자. 그래서 목자들이 옛날에 양을 풀 먹이고 물 먹이고 저녁에 이제 우리로 데리고 들어올 때 목자가 어떻게 해요? 양 다리 가랭이로 어떻게 해요? 문 서가지고 딱 어떻게 해요? 양 숫자 셀 때 가랭이로 들어. 가랭이로. 여러분 왜 내가 선한 목자고 왜 내가 양의 문이에요? 가랭이로 양이 들어가니까. 아시겠어요? 이해를 하셔야 돼. 상황을, 시대적인 것을. 양 숫자 셀 때 그런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자이지만 그 양을 지키는 주인이니까 양의 문이잖아. 양이 가랭이로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문이야. 할렐루야. 그걸 하늘을 상징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재밌죠? 재미없으면 말고요. 11장 25절 봅니다.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 여기 나오죠. 아까 상징이라 그랬죠. 빛이요, 생명이요, 사랑이요. 여기도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야, 나는 뭐뭐야, 에고 에이미 여기도 쓰였어요. 또 14장을 가면 14장 6절,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는 세 가지로 말해요. 나는 뭐뭐이다. 근데 뭐냐? 길이고, 나는 길이야. 또 생명이야. 또 진리야. 할렐루야. 예, 여기서 에고에이미가 또 쓰인 거고. 자, 마지막으로 15장 1절 바로 옆에 15장 1절. 자,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 여기까지. 나는 뭐예요? 참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다. 예, 에고에이미. 예.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이거 굳이 이런 거 평신도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만 구약시대에 나왔지만 신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예수야, 내 이름 예수야,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야 이렇게 알려주셨지만 또 예수라는 이름, 구약시대에 여호와가 가지고 있었던 의미가 뭐냐? 뭐라고요? 그게 에고 에이미라고요. 에고 에이미. 아셨죠? 네. 자, 계속해서 또 두 번째 별로 또 표시해 놓으세요. 두 번째 중요한 거 거기 있죠? 내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 휘민이라는 단어인데 이거 휘민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당신들, 너희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단수로도 썼어요. 단수로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2인칭 단수, 2인칭 복수 이거를 다 혼합해서 이런 기록된 부분이 몇 번 나오냐면 25번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하고 특징은 뭐냐면 다른 복음서에는 진실로라는 걸 한 번 썼다고. 한 번. 다른 복음서에 찾아보세요. 나중에 진실로 한 번 썼어. 근데 요한복음에는 진실로 쓴 부분을 몇 번 썼다고요? 아니, 진실로 두 번씩 강조해서 썼다고요. 그게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쓴 부분이 요한복음에 25번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랑 비교할 때 마태, 마가, 누가네는 누가복음에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써여 있다고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게 어떻게 쓰여 있다고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썼다고요. 이건 요한의 다분히 의도적인 거예요.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강조. 예수님 말씀만이 뭐기 때문에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알고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진실로 이 말은 아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멘 같은 단어예요. 진실로 아멘 레고 진실로 내가 말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휘민 너희에게 이 말입니다. 자, 많이 있어요. 25번 나오는데 제가 몇 구절만 알려드릴 테니까 적어놓으시고 그거 참 찾아보세요. 2인칭 단수로 쓰인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쓴 거 나오는데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 21장 18절. 자, 여기는 두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복수로 쓰였다고요? 단수로 쓰였다고요? 단수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이제 너희에게 복수로 쓰여져 있는 부분은 1장 51절 5장 19절 16장 20절 23절. 더 찾아드릴 수도 있는데 읽어보면서 찾아보세요. 적으셨죠?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단수로 쓰인 데는 3장 3절 21장 18절, 복수로 쓰인 데는 1장 51절 5장 19절 16장 20절 23절.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자, 6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주해적인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주해적이다. 그래서 성경 9절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왜 주해적으로 썼냐? 마지막 줄 같이 봅니다. 이것은 저자의 세계인을 향한 복음 전파를 위한 의도적인 것이다. 주해를, 해석을 달아놓은 건 세계인들을 향해서 앞으로 미래에도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썼다. 그리고 7번째, 7개의 표적이 나온다고 그랬죠? 7개의 표적이 나와요. 자, 요것은 마찬가지로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요걸 찾아보시면 되고, 자, 8번째, 요한복음은 주 활동 무대가 남방 유대 지역이었다라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고, 중요한 거 두 번째 줄부터 있습니다. 또한, 거기부터 시작. 또한 다른 공관복음에는 유월절이 한 번 언급이 되어 있는데 본서에는 3번 등장한다. 이 사실로 미루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이 됨을 뒷받침한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무슨 복음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1년인지 3년인지 2년인지 10년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몇 년이다? 3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공관복음에서는 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또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도대체? 근데 요한복음에서 알려주고 있다고. 아셨죠? 그런데 어느 학자들은 거기 지금 성경에 보면 2장 13절, 23절, 그 다음에 6장 4절, 11장 55절부터 13장 1절까지 이렇게 묶어놨죠? 근데 여기 6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명절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그런데 세 곳에서 6월절을 말하고 있는데 특히 11장 55절부터 13장 1절까지는 같은 시기에 6월절에 대한 언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학자는 5장, 여기 표시 안 돼 있는데 괄호하고 5장 1절 써놓으세요. 5장 1절. 5장 1절. 5장 1절에는 명절로 나와요. 명절. 그냥 명절로 나와요. 명절. 근데 이 명절로 나와 있는 것까지 6월절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바르다, 맞다. 맞다, 틀리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틀리다고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틀리다. 틀리다. 그건 그냥 명절인데 6월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5장 1절은. 자, 적어놓으세요. 5장 1절 찾아보세요. 그리고 5장 1절에 나오는 명절은 6월절이다, 6월절이 아니다. 6월절이 아니다. 그럼 그 명절은 뭐냐? 6월절 전에 나오는 그 전에 있는 명절인데 정확하진 않지만 학자들마다 또 의견이 분분한데 두 가지. 하나는 불임절일 것이다. 또 하나는 수전절일 것이다. 여러분, 불임절 하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불임절. 에스더, 모르드게, 에스더, 하만이 유대인들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에스더가 기도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살았죠. 그러므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살아났어. 그걸 기념하면서 생겨난 절기가 뭐예요? 그게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그럼 수전절은 우리가 신구약 중간시대 첫 번째 강의할 때 배웠죠. 유대인들이 뭐 일으켰어요? 기원전 167년경에 마카비 혁명, 마카비 운동, 독립운동 일으켰잖아요. 그러면서 성전을 어떻게 해서 다시 탈환했어. 왜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애굽의 포로로 잡혀있다가 올라오는 길에 그 분풀이를 유대인들에게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다 그랬어요? 몇 년 동안 돼지를 잡아서 제사 지내고 돼지피로 우상들을 세우고 그랬다 그랬죠? 그걸 보고 못 이겨서 유대인들이 열받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몰아내고 독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탈환했어. 성전을 재건했어. 성전을 다시 깨끗게 했어. 성전을 지켰어. 그래서 수전절에 수전, 성전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수전. 내 몸을 지켜, 수호. 나라를 지켜, 수호. 성전을 지켜, 수전. 그런 절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5장 1절의 명절은 헤오르테라는 단어인데, 헤오르테, 그건 그냥 단순히 명절이에요, 명절.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 세 군데는 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분명하게 6월절이라고 나오는 6월절. 6월절은 파스카라는 단어예요, 파스카. 거기다 써놓으세요. 6월절 해놓고 괄호하고 파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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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명절은 헤오르테예요. 헤오르테. 이런 헤오르테라는 단어인데, 헤오르테 이건 그냥 명절이에요. 그런데 6월절은 파스카. 명확하게 구분해서 썼단 말이에요, 요한이. 그러니까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몇 번이요? 예수님이 3번 지키셨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런데 밑에다 괄호하고 5장 1절은 그냥 뭐다? 명절로 돼 있다. 명절. 근데 그 명절은 두 가지로 본다. 뭐다? 하나는 불임절로도 보지만 또 하나는 수전절로도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네. 근데 이건 정확하게 뭐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는 아직 없어요. 예. 단지 유월절은 아니다. 그건 확실한 거예요. 자, 9번째. 보충하는 복음서다. 우리가 배웠어요. 예. 이건 다 설명드렸고.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시간이 다 됐네요. 제가 나눠드린 거 두 번째 강의 안에 보시면 내용 요약이 있어요. 내용 요약. 요 내용 요약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에 요약적인 요한복음 전체를 봤을 때 큰 주제가 되는 부분을 정리해 놓은 거. 요거 그냥 읽어보시고 요한복음의 내용 구성이 있죠. 요한복음의 내용 구성. 그거를 같이 대조하면서 이 큰 나눠드린 거. 요걸 보시는데 여기 오타가 있어요. 오타를 정정해 드릴 테니까 그거를 지금 표시를 하세요. 요거 큰 거에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정해 드릴 거니까 요거를 보세요. 자, 세 번째 칸 박스 두 개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7개의 기적, 7대의 기적, 표적, 아들의 표적. 그 옆에 칸에 보면 또 하나 있죠. 아들 예수의 말씀. 예, 나오죠. 예, 거기서 세 번째 칸에 보면 세 번째 세상의 빛으로 돼 있죠. 지금 다 찾으셨죠? 못 찾으신 분 없죠? 예, 거기 위에 성경 구절이 8장 12절 있죠? 그리고 옆에 보면 9장 5절, 9장 5절은 지우세요.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예요? 에고에임이 그 부분이에요. 에고에임이 그 부분이에요. 자, 9장 5절 지우세요. 예, 그 다음 그 옆에 칸 네 번째 양의 문 돼 있죠. 근데 그 위에 보면 10장 7절 나오죠. 그 다음에 10절 그거 그냥 지워도 되고 안 지워도 되는데 그냥 지우세요. 10 지우시고 10장 7절만. 그리고 다섯 번째 가면 거기도 네 번째 선한 목자로 돼 있죠. 거기는 11절 옆에 있는 18절은 지우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활이라고 돼 있어요. 11장 25절 돼 있죠. 25절, 26절 있는데 그것도 그냥 25절만 쳐놓으세요. 26절은 지우시고. 예, 그렇게까지만 표시를 하셔서 설명 제가 다 드린 내용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에 비해서는 구조가 단순해요.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특별히 구조에 대해서 설명할 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거, 제가 나눠드린 거 그 그림을 한번 보시고 아, 전체적인 장별로 주제는 이렇구나. 그리고 큰 거, A3 큰 거 나눠드린 걸 보시면 이거는 그냥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보면 그냥 이해하기 쉬워요. 마테마가 누가는 좀 복잡했거든요. 구조가. 근데 요한복음은 오히려 구조가 단순해요. 아까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단순하다 그랬어요. 단순하다. 문체와 구조가 단순해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한 장 한 장 보실 때마다 이거 확인해서 그냥 보시면 되는데 지금 같이 한번 해볼 게 있습니다. 같이 해볼 거 있어요. 두 번째 강의한 8페이지를 보세요. 두 번째 강의한 8페이지. 아까 요한복음은 제가 상징적인 책이라 그랬어요. 7과 3을 강조한다 그랬는데 7을 강조하는 것, 7을 상징하는 것, 에고에임이 그 다음에 7번 이 땅에서의 표적, 그 다음에 7번의 증언이 나와요. 7번의 증언. 그 증언에 대한 부분을 지금 찾아서 적어보세요. 지금 찾아서 증언에 대한 부분. 숙제가 아니고 지금 하시면 돼요. 한 5분 정도면 끝날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그냥? 네, 같이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침례 요한이 누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침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거고 1장 49절입니다. 1장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뭐라고 지금 얘기해요? 증언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세 번째, 베드로가 증언하는 거, 요한복음 6장 69절. 6장 69절.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네. 주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고, 또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마르다가 누구의 누이예요? 마리아의 누이죠. 죽은 나사로의 누이. 자, 27절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네,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도마가 또 증언합니다. 도마가 20장 28절. 20장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도마가 그렇게 고백하며 증언합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아까 우리가 한번 찾아봤죠. 그에 대한 확신에 근거해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자, 10장으로 하나 더 10장으로 가면 이제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36절 34절부터 이렇게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되겠죠. 자, 36절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보냈어요. 하나님 보냈어. 거룩하게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칩니다.